믿음의 유산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장부가 되라. 예, 대장부가 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군인 우리 아저씨들도 많이 오셨어요. 대장부가 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끝나간다라는 이야기죠. 생이 이제 마감돼 간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병석에 누워 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본문에는 이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러니까 3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통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통치 기간이 끝날 때가 아마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때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다윗이 죽음을 맞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70세쯤 되었겠죠. 예, 바로 그 70세쯤 됐던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면서 자신이 이제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해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기는 유언, 그 유언이 2절 이하에,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에 이제 아랫부분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 다윗의 유언, 믿음의 유언입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2절 다음에 3절을 읽어야 되는데, 편의상 3절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기에는 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적당합니까? 예, 그러면 모니터 소리만 좀 키워주세요. 예, 모니터만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에게는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는 그 유언의 내용과 방금 읽었던 이 3절의 내용은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이 모세가 남겼던 유언인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상 이 모세나 다윗이나 그 남기는 유언은 두 개가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다윗이 두 사람이 똑같이,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활동을 했고, 또 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할 이 솔로몬 임금이든, 똑같이 이들의 인생의 형통은 말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들이 형통한 인생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 어떤 갈림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이유로 예배드리러 오셨을 텐데,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형통의 문제는 말씀 앞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하자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관된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말씀을 청종하라 이야기하고 다윗도 말씀을 청종하라, 이 내용이 똑같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반복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윗의 유언에 보면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네가 이제 임금이 돼서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라. 그게 네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 유언을 하기 전에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아들아, 내가 이제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대장부가 되어라.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이 다윗의 유언,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는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았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개정판은 힘을 내어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 개정이든 또 새번역이든 공동번역 개정판이든 지금 이미지는 어떤 뉘앙스는 비슷하죠. 대장부가 되어라, 사내가 되어라, 아주 남자답게 그렇게 행동하라, 뭐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남자다운 강력한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면 절대로 백성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라,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울지 말아라, 연약한 척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남성다움으로 힘있게 통치해라,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이 다윗의 유언이 뭔가 남자답게, 뭐 화끈하게, 대장부답게, 뭐 강력한 카리스마로 무장을 해서 백성들을 통치해라,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대장부가 되라라는 유언은 남자다운 모습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임금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대장부 되어라 또는 남자다워라,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자다움 또는 뭐 대장부다움, 남성스러움, 우리가 이런 걸 언제 쓰는 표현인가요? 우리 여자 청년들 있잖아요. 여자 청년들 남자친구를 사귄다. 너 왜 그 친구랑 사귀었냐? 이렇게 할 때 남자답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연애를 안 해봤나요? 네. 우리가 남자답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보통 이런 경우죠. 뭐 키도 크고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운동을 다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막 성격이 호탕해가지고 친구들 한 10명에서 같이 밥 먹는데 이걸 내가 계산을 할까 말까 뭐 우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카드 들고 와서 딱 긁어버리고, 이러면 남자다운 거죠?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남자답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남자답다, 남성스러움을 이 여성스러움과 이 대조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남자다움은 어떤 거냐면, 남자는 주로 이제 자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분석적이고 또 뭐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이 신체 구조는 뼈마디가 또 조금 더 굵고 또 골격이 발달하고 이렇게 강한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여성은 우뇌가 발달해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신체적으로는 조금 더 연약하고, 남자는 우락부락하고 여자는 연약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유약해 보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좀 더 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기집애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들어보셨죠? 남자다워서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근데 또 여자 어린 아이가 너무 이렇게 힘이 세거나
또 씩씩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집애가 기가 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어떤 남자와 여자를 고정된 관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놀이터에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막 함께 놉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여자아이라서 언어가 빨리 발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라서 너무 산만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진짜로 남자아이라서 또는 여자아이라서 어떠어떠하다라는 거, 그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자아이들은 다 말이 막 빠르고 남자아이들은 다 막 산만하고 그러던가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되게 그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카가 있으면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장난감 매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장난감 사고 싶어서 장난감 매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난감 매장을 딱 들어가면요, 그 파란 색깔 코너가 있고 분홍 색깔, 핑크 색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파란 색깔 코너에 가면은 인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란 색깔 코너에는 인형이 없다면 핑크색 코너에 가면은 베이블레이드 팽이가 없어요. 그리고 레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의식 속에 뭐가 잠재하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아들은 블루, 딸은 핑크. 이게 우리 속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여러분, 아들은 핑크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아니 딸들은 블루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이렇게 뭔가 좀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함께 어울려가지고 운동장에서 함께 같이 놉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요, 운동장은 오로지 남자아이들의 전유물이 되고 여학생들 다 어디 가요? 교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이 암묵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놓는 거죠.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학교의 교실에서도 그렇게 교육이 되고 아이들이 그걸 느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서, 여자아이가 가서 나는 운동장에서 놀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저기 나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교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보통 나도 교실에 좀 그냥 있고 싶은데 다른 아들 다 나가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심리적인 차이, 어떤 성격적인 차이, 이런 거를 잘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꽤나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 그런 거니?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선천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너무 큰 차이점으로 구별 지어 놓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게 남성과 여성을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유학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딱 갔는데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써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냈죠. 그랬더니 교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주의사항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말에는 이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형입니까? 여성형입니까? 그런 구분이 없죠. 우리 말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에서는 보통 그 남성 대명사 he, 여성 대명사 she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러면 우리 God이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남성형 대명사 he를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he라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을 했는데, 그랬더니 교수님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왜 남성 대명사인 he를 사용해서 표현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포괄적인 용법을 써라, 용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서도 여성형인 she가 아니라 he를 쓴다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요, 암묵적으로 무의식 속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뭐랄까요, 더 돋보인다라는 그런 어떤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사회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편견 또는 오해, 왜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역사가 참 오래돼 있어요.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꽤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 속에 지배적인 어떤 이유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신께 감사한다. 플라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뺨 맞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 선생님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성은 본질적으로 우수하며 여성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 남성은 지배하고 여성은 지배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 들리면 우리 여자 청년들은 어떻겠어요? 쥐어 패고 싶겠죠. 이게 죽으려고 환장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망언이죠, 망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철학자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중세시대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을 가리켜가지고 실로 불완전한 남성이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며 잘못 만들어진 남성이다. 심하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성은 신의 아름다운 작품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광과 품위를 따라갈 수 없다. 이 차별의식, 어떤 그 남자를 여자보다 더 이렇게 그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뿌리 깊은 생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요, 그게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참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게다가 우리 민족은 어떨까요? 우리 민족은 이 남존여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주 뿌리 깊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이다, 이런 정신을 함양하는 게 이 페미니즘 운동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한국 땅에 이렇게 이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이론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아주 첨예한 어떤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게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라 너무나 날카로운 어떤 뭐랄까요, 이 대립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그래요. 그래, 그럼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되니까 여자들 너희들도 그러면 이제 군대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되니까 남자 너희들이 애 낳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한국 사회는 이런 게 너무 이렇게 갈등을 그냥 증폭시키는 그런 이 경향이 참 강합니다. 이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본래 페미니즘 운동은 그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간에 싸우라고 갈등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니에요. 원래 이 페미니즘 운동의 출발은 건강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이 1929년에 발표한 책 중에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노래와 소네트를 지을 수 있었을 듯한 엘리자베스 시대에 어떤 여성도 탁월한 문학 작품을
단 한 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동양에 되었든 서양에 되었든 유명한 문학 작품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작곡, 그 다음에 예쁜 그림들, 이거 대부분 다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모르세요, 잘?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문학 작품이 되었든 또는 음악이 되었든 미술이 되었든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남자예요. 남자가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글로 남겼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고 아름다운 음악을 후대에 남겼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그 시대에 그러면 남자들만 있었고 여자들은 그런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없었냐? 왜 여자들은 아무런 문학 작품도 남기지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만들지 못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 가상의 인물을 한 명 만듭니다. 영국이 인도 땅 전체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천재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죠. 근데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여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여동생 이름을 주디스 셰익스피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과 주디스는 남매지간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 동일하게 윌리엄처럼 이 주디스에게도 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그 재능이 아주 풍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매가, 오빠와 여동생이 그런 동등한 재능을 타고났지만 어떻게 양육되었을까? 이걸 한번 가정해보라는 겁니다. 이들은 남성이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윌리엄은 남자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논리학을 배워요. 문법을 배워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래된 고전 작품들을 원어로 줄줄줄줄 읽고 그런 어떤 작품들을 자기 것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디스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집에서 오빠가 보는 책에 한 줄이라도 좀 읽어볼라 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딸이 무슨 뭔 그런 걸 하느냐? 양말이나 잘 꿰매고 국이나 잘 끓여라. 이런 잔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버지니아 울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셰익스피어 시대에 어떤 여성이 이 셰익스피어와 같은 재능을 갖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남성 작가의 버금가는 이런 어떤 여성 예술가가 나오려면, 작가가 나오려면, 미술가가 나오려면, 음악가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자기만의 방을 갖는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자기만의 방은 누가 제일 먼저 갖습니까? 가정에 형제가 많으면 보통 순서대로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게 아니라 남자 형제가 먼저 가져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꽤나 울림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남존 여비 사상이 훨씬 더 강한 우리나라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의 외할머니 성함이 김자, 분자, 통자입니다. 분통.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분통 터진다고 이름을 분통이라고 지었어요. 아니,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성의 삶이라는 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모든 할머니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제가 절기가 될 때 우리 성도분들이 그 계절 절기에 이제 봉헌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이제 그 봉헌 봉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그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잘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해독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맞춤법도 하나도 안 맞아. 맞춤법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내놓은 걸 보면 그냥 감동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 틀린 글씨,
맞춤법도 맞지 않고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면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픈 영감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이 할머니들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그냥 감동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어떤 가정에, 어떤 할머니 계시는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그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대하 드라마입니다. 다 영화 한 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구박받고 자라온 환경, 형제들에게 치이고 공부 못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한 시간도 보내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갖은 고생하면서 희생해 또 희생하면서 살아오셨던 게 이 할머니들의 이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끼리 서로 싸우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원래 이 페미니즘 운동의 그 어떤 그 올바른 정신은 남자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건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게 원래 페미니즘 운동의 취지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되어라는 이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에게 여성들 무시하고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막 힘을 보여주고 막 카리스마 넘치게 막 행동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이 본래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꽤나 다릅니다.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면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ESV나 NASB나 또는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성경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이 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들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너 자신에게 한 남자를 보여줘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자신에게,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에게 한 남자를 보여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 그래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받게 되냐면 내 강함을 과시하고 내 근육을 뽐내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뭐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나 자신에게 뭔가를 보여주래요. 뭘 보여줘요? 한 남자를, 한 사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한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근데 이 이쉬라는 게 뭐냐? 남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창세기에서는 이 이쉬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how yourself a man. 너 자신에게 한 남자를 보여줘라, 한 사람을 보여줘라, 한 이슈를 보여줘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 자신에게 날마다 보여줘라, 기억해라, 그걸 날마다 증명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뭘 보여주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그 내가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라는 이 구절은 이 다윗이 남긴 시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죠. 시편 1편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이슈,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대장부, 이걸 노래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들, 오만한 자, 그리고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걸 막 자랑합니다. 이게 보통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대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입에서 이 생각 속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순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힙합 프로그램 중에 쇼 미 더 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돈 좀 보여줘 봐. 내가 쇼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준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랩을 할 테니까 내가 힙합을 하면 너는 나한테 돈 줘. 완전히 이게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복 있는 한 남자를 너 자신에게 보여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묵상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말이죠. 그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복 있는 사람을 너 자신에게 보여줘라.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위를 마치고 이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통치를 하려고 하면 온갖 재능이 다 필요합니다.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연설도 좀 잘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재능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것을 갖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보여주지 말고 뭘 보여주냐? 너 자신에게 날마다 말씀을 보여줘라. 너 자신에게 날마다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있어야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다윗이 남긴 이 유언에 충실하게 반응하지를 못해요. 다윗이 이렇게 너 자신에게 말씀을 보여줘라.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걸 네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라.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대장부, 복 있는 이슈이가 되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인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딱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숙청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자신과 왕위를 이렇게 다투고 경쟁을 했던 이복 동생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도왔던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도니아의 모든 지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숙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 추방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랑 비슷하죠? 자기 정적들 다 처리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 이게 또 너무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한편으로는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시니까 야 네가 그러냐, 알았다, 나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서 백지수표를 딱 내미세요.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 보고 야,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내가 너한테 돈도 줄게, 명예도 줄게. 이래가지고는 솔로몬이 엄청나게 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야, 솔로몬 복 있는 이슈 맞네, 복 있는 남자 맞네, 복 있는 사람이네, 이런 우리가 또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와 연루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쪼개지게 되죠.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백제의 임금 의자왕 궁녀가 몇 명이었죠? 전해진 바로는 3천 궁녀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판 의자왕이 솔로몬입니다. 와, 이 솔로몬에게 부인이 몇 명이냐면 700명. 700명. 놀라시지도 않네요. 첩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에요.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아니, 야곱 부인 4명인데도 그 4명의 부인도 제대로 못 거느려서 힘들었는데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데리고 산다. 이건 차원이 다른 병광세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인물이에요? 기가 막힌 인물이죠. 어떻게 살았을지.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데 이 결혼은 다 정략 결혼이에요.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솔로몬의 아내들을 가만히 보면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온, 그러니까 공주 출신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어떤 그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이유로 다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시집을 오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본래 믿던 신, 자기 나라의 토착 우상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또 다 용인을 해줘요. 용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상에게. 이게 뭡니까? 이것도 너무 무너지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지킬 박사 하이드예요. 근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한 건 분명히 잘한 일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자기 집, 자기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3년 걸렸어요. 이러니까 자기 집 짓는데 13년인데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50평이라 그럽시다. 50평. 그러면 자기 집은 몇 평이냐면 5배예요. 25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건물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라는 게 솔로몬의 왕궁의 부속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말씀을 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도 했어요. 찬양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자기 인생의 액세서리예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건 다 내 인생의 부속품입니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걸 가지고서 그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군사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외교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게 솔로몬이 주로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솔로몬에게 지식을 배우려고, 들으려고. 또 솔로몬에게 온갖 아름다운 막 귀금속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 와요. 구경 와요. 다 보여줍니다. 또 솔로몬에게 엄청난 무슨 막 지식이 많고 군사력이 많다 그러더라. 군대의 모습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다 보여주니까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어떨까요? 야, 우리 저기 쳐들어가자. 저기 가니까 가진 거 많더라. 저기 가니까 지식이 많더라. 이게 자기 속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오고 싶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솔로몬은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말을 오해하고 살아간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장부가 되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에게 너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줘라.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의 핵심인데 솔로몬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액세서리, 말씀은 부속품,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근데 다윗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장부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액세서리나 부속품이나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모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슈냐 이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대장부가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오부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속품이나 액세서리, 이 목에 달고 다니는 그냥 그 십자가 목걸이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귀걸이가 아니라, 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중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 그게 내가 대장부가 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는 게 아까워요. 하나님에게 전부를 맡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늘 하나님을 부분만 취하려고 그런 거죠. 부분적으로만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무 교회에 푹 빠져 살지 말아라. 믿음에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래요? 시험 기간 되면 학원 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래요. 일터에서도 여러분 우리 그런 유혹들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든지 말씀이든지 이런 건 다 인생의 그냥 액세서리이고 부분적으로 믿는 거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부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전부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 이 이야기란 말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전부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청지기가 된다는 거, 내가 뭐 봉헌 생활을 잘한다는 거, 내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 이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데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또는 하나님을 인생의 부분으로, 부속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청년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시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았으며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것들을 못 드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했으며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부는 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삶의 말씀을 붙들어 나아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으로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전부 되신 주님을 붙들 때에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전부를 들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전부를 다 드리고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모자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인생의 부속품처럼, 취미 활동처럼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비 나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